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서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어요.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잘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현장에 지금 와 계신 겁니다. 역사적인 현장에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자유가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뭉치면 살고. 야, 이거 시원치 않은데 이래가지고 뭉쳐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기념관 하나 만들겠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이 민족이 사는 길은 북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기독교 정신으로 대동단결하는 길밖에 없다는 해안을 가지고 건국의 초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78년이 지난 오늘날에 대한민국은 실제 세계 국력 평가 순위인 경제, 정치, 군사, 외교,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2년 전경련 조사에서 세계에서 6위에 오르는 놀라운 성장을 이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좋은 것을 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제자리에 모셔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기서도 아멘이 시원치 않네. 이 목사만 지금 팍 열정이 나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합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제자리에 모셔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나라의 정체성과 근본이 되는 건국 대통령의 기념관 하나 없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번 일을 통하여서 휴스턴 한인사회가 하나로 뭉쳐서 정말 교회가 뛰겠습니다. 교회가 뛸 테니까 우리 한인 회장님도 오늘 오셨죠? 같이 뛰어가지고 한번 정말 역사에 남을 일 한번 만들어내자고요. 자,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초대 제헌국회 의원이셨던 이윤영 목사님의 계회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헌시한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하나님이여,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의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선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자, 다음은 국민의례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을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부르도록 합니다.
중국 성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바로 다 같이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는요 586장입니다. 찬송가는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합니다.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그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삽지어가를 등에 지고 암만영에 가리. 아멘.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기비록 성하여도 진리도 강함 믿습니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예, 지금은 대표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배두련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이토록 사랑하시어서 우리 하나님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버지 하며 주여 번영하게 하시고 오늘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 건국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려움을 다 견뎌내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참으로 미국을 통하여서 많은 도움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또 언약을 맺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정말로 자유주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버지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이 시대에는 우리 대통령의 그 귀한 업적을 우리가 알아주기보다는 오히려 비난하고 아버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몰라 사는 것이오니 이제라도 이렇게 아버지 그분의 뜻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아버지 한 빛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총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이념과 사상으로 너무나 대립되어서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건국 이승만 대통령의 이 아버지 사상과 이념을 우리가 바르게 본받아서 앞으로 미래 세대에도 빛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는 원근 각처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아버지하며 뜨거운 주님, 정말로 아버지 이들이 평소에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 사업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뜻을 모으길 원하오니 모두가 다 아버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념 사업회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크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이인승 목사님을 세우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깨닫고 우리도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애기한 모든 회원들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께서 아버지 살펴 주시옵소서. 그 암흑 같은 곳에서 자칫 잘못했으면 아버지 하나님 공산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셔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로 아버지 자유를 누리며 정말로 아버지 공의와 상식이 아버지 하며 실현된 나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고 안보를 지켜 주시옵소서. 저 아버지 하나님 나쁜 놈들이 여러 가지 것으로 아버지 도전하고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 해결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나라의 흥망성쇠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막아주시고 위험한 일 명케 하시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야에서 우리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오니 건강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더해 주셔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이 모든 아버지 은혜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축복이 함께해 주옵소서. 결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님을 아버지 이 땅에서 보상 못 받아 주의 나라 갔을 때도 기억됨을 기억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하고 우리 앞서 가신 아버지 대통령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본받으며
믿으며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순서 맡은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다 저 스크린에 다 나오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 지금은 우리 현 목사회 회장이시면서 새 믿음 장로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인숙 목사님이 나오셔서 주여 우리 조국을 살려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울러서 나라를 위한 특별 기도까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우리 상고하기 전에 함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주일 예배를 마친 이후에 사랑하는 귀한 주의 몸된 제1한인교회에 달려와서 특별히 오늘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우리 텍사스 휴스턴 발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려온데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하나님의 말씀 대언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말씀 증거하는 부족한 종이나 듣는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복된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 3월 26일에 태어나셔서 1965년 7월 19일에 그러니까 90세를 일기로 하와이의 호놀룰루에서 소천하셨던 애국자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저와 같은 전준희 씨로 양녕대군 16대 손인데 저는 화이군파인데 양녕대군 16대 손으로 호는 우남이시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자 또한 마지막 주석을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제1대, 2대, 3대 약 22년 동안을 우리 대통령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그와 같은 훌륭한 대통령이십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업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대통령이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국 대통령이시고 또한 반공주의, 공산주의를 때려잡자고 하는 반공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을 이렇게 주장하심으로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해 주신 훌륭하신 대통령이십니다. 그리고 1949년 농지개혁법을 제정해서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는 데 기여를 많이 하셨고 1953년에는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을 체결하셔서 금년이 벌써 70주년을 우리가 기념을 한 그런 경험이 있죠.
그 외에도 우리나라 6년 의무 교육을 제청하셔서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는 데 앞장서신, 그래서 안팎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초를 마련하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이승만 대통령 그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언제 생겼는가 하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탄생 100주년 때인 1975년, 이분이 원래 1875년에 태어났으니까 탄생 1975년 7월 12일 날 기념사업회가 제정이 되었는데, 금년이 그러니까 48주년인데 아직도 이승만 공원이 없죠. 이승만 기념관도 없죠. 이승만 동상도 없는데, 이 이승만 기념사업회를 통해서 앞으로 엄청난 이 이승만 기념 그 공원도 생기고, 또한 기념관도 생기고 동상도 생겨서 뭐 정율성 뭐 공산주의 공산당도 뭐 공원을 세운다는 판인데, 애국자이신 우리 이승만 대통령 위해서 이 기념사업회를 우리 휴스턴 지휘도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텍사스 지회 또는 휴스턴 지회 발기인 대회를 앞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을 중심으로 주여 우리 조국을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우리 조국을 살려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제가 지난 3월 23일자 충청 타임즈 신문에 방석영 무심 고전인 문학회장이 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을 보니까 좌파 우파 및 진보 보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이었어요. 정말 뜻있는 글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진보적 좌파를 자처하거나 보수적 우파를 자처하면서 자신과 추구하는 노선이 다른 정치인이나 정당이나 그런 정당과 대립 반목하며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사이비 정치인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글을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글인지 모릅니다. 구태의연한 정치 풍토 및 교활한 정치인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세뇌되어 나는 우파인데 어리석은 좌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국민도 크게 각성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좌파와 우파 중 어느 한쪽만 옳고 어느 한쪽만 그르다는 편협된 사고에 사로잡혀 막연한 편 가르기식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좌파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우파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식의 주장은 좌파와 우파의 핵심이 무엇이고 둘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어리석은 아집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6.25 전쟁의 아픔을 잘 아는 노년층 세대 중에서는 좌파를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 신봉자인 빨갱이, 우파를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 신봉자인 애국자 등으로 보는 왜곡된 시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보적 좌파를 자동차의 엑셀에 비유하고 보수적 우파를 자동차의 브레이크에 비유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듯하다. 엑셀을 선호한다고 해서 엑셀의 기능만 중시하며 브레이크를 외면한다거나 경시해도 안 되고, 브레이크를 선호한다고 해서 브레이크의 기능만 중시하며 엑셀을 외면하거나 경시해도 안 된다. 엑셀과 브레이크는 서로 대립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부상조하며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다라고 증언하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방석영 씨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들과 국민들이 현재 좌파, 우파로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싸우고 서로 대기를 하면서 서로 분립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주여 우리 조국을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한 유명한 그 연설 가운데 그 연설이 뭡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오늘 우리 세대의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에게 유치는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좌파 우파가 서로 참으로 으르렁거리면 나라가 잘 될 수가 없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서로 협력할 때, 서로 뭉칠 때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숫자를 보면 2023년 8월 말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그 인구 통계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총 인구수가 5,137만을 넘습니다. 5,137만 명. 그 가운데 남자들이 2,559만 명, 여자들이 2,578만 명, 여자들이 한 20만 명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약 5,100만 명의 백성들이 갈라져 가지고 좌파와 우파로 분열되어 있다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분열되어 있는 한은 하나님이 통일의 축복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민들이나 정치가들 가운데 주체 사상파, 주사파라고 하죠. 또는 종북 세력이랄지 김일성 신격화를 주장하면서 친북 정책, 친중 정책을 선호하면서 미군 철수를 외치고 또 전쟁 종식 선언, 평화 선언 등을 주장하는 자들은 따로 구별을 해서 관리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건전한 좌파랄지 건전한 우파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며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로 발전되어 나가야만이 우리 조국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방석영 씨가 주장한 대로 좌파의 국민들과 우파의 국민들이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주면서 서로 도우며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상조해 나간다면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하게 되어서 우리가 힘써 나가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이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거 주부의 그 첫 마디가 그렇게 써 있죠.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잖아요. 북한에 보세요. 북한에 그렇게 평양 보고마를 외치고 그렇게 보고마가 잘 되어 있던 북한 땅이 공산주의로 그 모든 주권이 공산주의 김정은 체제로 나가니까 교회가 없어요. 있어봐야 그냥 샘플로 그냥 한 2개 정도 그렇게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로 인해서 나라를 어수선하게 하더니, 이어서 박근혜 정부 때에는 샤드 배치 반대 시위를 한 촛불 집회를 통해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반대 시위를 위한 촛불 집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매우 어수선하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신 김대중 칼럼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현재의 국가 침몰의 위기가 닥칠 때까지 느닷없이 윤석열 인물이 등장하기까지 보수의 그 누구도 이러한 의지와 투지와 전생애를 건 투쟁을 펼쳐 보인 사례가 없었습니다. 보수우파 정치인이란 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마치 고환을 거세당한 황관들처럼 굴었습니다. 그들에겐 간도 쓸개도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장담하건대 그들은 오로지 보신주의 계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짜는 인간들의 비루함이라니요, 오장육부를 탐욕으로 가득 채운 자들이 그 간사하고 비겁한 그런 혀를 돌려서 흡사 성난 곰처럼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윤석열을 뒤에서 당기고 또 아래에서 끌어내리고 위에서 썩은 물을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처럼 망한 것은 좌파의 힘보다도
우파란 자들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비겁함과 천박함과 부풀어 터진 이기적 욕망 때문인 것입니다. 이 비겁한 자들은 지금 윤석열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이순신을 잡아 올려 주리를 틀었던 조선조 사대부들이 환생한 듯한 그 얼굴들, 그들이 국힘당이란 썩어빠진 몰입의 정치 집단의 괴물들입니다. 복더위 위에 상해버린 그런 쓰레기 주가와 같이 악취가 풍기고 어디 한 군데도 쓸데가 없는 자들이 어디서 무슨 체면과 명분으로 윤석열을 헐뜯는 것입니까? 이미 늙어서 나이 70인 저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가 치르고 있는 이 장엄한 전쟁을 지켜보면서 그의 말투에서 그의 행동에서 촌스러움을 보며 그의 눈빛에서는 의의로 샤이한 기색도 발견하며 그의 논리에서 디테일이 결여되어 미흡함을 발견하며 그러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핏빛 단심도 보면서 그가 시작한 전쟁을 응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심정이 된 것입니다. 보수의 그런 근기가 없고 남의 집 싸움 구경하듯이 팔짱 끼고 그저 새치 혀만 놀릴 때 느닷없이 좌파에게 굴어야 마땅할 윤석열이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참으로 기대할 수도 없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천둥번개가 아니겠습니까? 윤 총장이 조국과 대치하고 추미애와 싸울 때 도무지 물러서지 않았던 그의 행보 전 과정을 보면 나타납니다. 나라가 전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마치 백면 책상 물림들이 흠을 잡아 이순신 장군을 잡아 올리듯이 윤석열을 세워두고 앞뒤에서 칼을 꽂으면 되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인의 지력으로는 이승만, 박정희가 세우고 키운 대한민국을 보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건국이 이루어져서 기초가 마련되고 박정희 대통령 때 와가지고 새마을운동, 경부고속도로, 또 포항제철 등 이와 같이 해서 경제 기초를 마련해서 지금 세계 6위를 달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인은 너무나 허접해졌습니다. 과분하게 살았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 이 필부도인도 죄인입니다. 제 죄를 자수합니다 라고 조선일보의 논설위원 김대중이라고 이렇게 쓰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윤석열 정부를 세우신 분도 역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마장의 민주당의 이재명이가 되었더라면 아마 북한에다가 당장 바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에게 강력한 지도력과 또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를 잘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가들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잘 나서려 나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바로 서게 될 때에 우리 5천만 국민들도 올바르게 서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국민들과 정치가들이 좌파 우파가 서로 질시하고 서로 미워하며 서로 반대하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앞날이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서로 감싸주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도와주며 서로 협력하며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로 발전되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좌파 사람들을 진보 성향의 사람들로 인정해주며 우파 사람들을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로 인정해주는 상부상조하는 관계로 발전될 때 우리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발간되는 US 뉴스지에서 세계 10대 강국의 그 순위를 지난 8월 6일에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6등을 한 것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이 1위, 2위가 중국, 3위가 러시아, 4위가 독일, 5위가 영국, 6위가 우리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위가 프랑스, 8위가 일본도 우리보다 떨어졌어요. 9위가 아랍에미리트, 10위가 이스라엘. 이렇게 세계 강국 10나라를 정했는데 강대국의 순위를 정한 기준으로 다음 5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외교적 정책과 영향력, 그리고 국방 예산, 세 번째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네 번째는 지도자, 다섯 번째는 강력한 군사 동맹,
이 5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순위를 매긴 기사에서 우리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제6위에 올라 있는 점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US 뉴스지에서 한국을 6위로 선정한 기준을 5가지로 꼽았어요. 하나는 우리나라의 군사력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최군의 무기 수출로 드러나는 방위산업, 세 번째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력, 네 번째는 미디어 콘텐츠 패권, 다섯 번째는 최강 미국과 완벽한 군사 동맹 관계 등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간에는 미국의 헐리우드가 독점하고 있던 문화에 대한 영향력을 코리아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US 뉴스지는 한국에 대해서 언급한 자료 중에 한국의 인구를 5,170만 명으로 잡고 GDP를 1조 8천억 원으로 적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를 좋게 평가하고 있을 때 국내에서 국력을 낭비하지 말고 합심하여서 좋은 나라로 세워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글을 제가 최근에 읽고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장족의 발전을 한 우리 대한민국, 이제는 국방력이나 경제력 그리고 모든 면에서 세계 6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좌파 우파가 서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우리나라의 앞날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협력과 상부상조를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간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올해가 딱 70년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좌우가 하나가 되고 우리의 경제력이 이만큼 발전되었으니 이제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이충문 박사님이 오셨을 때 한인회관에서 우리 교포들과 질의응답을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분의 강의도 들으면서 동서독이 통일을 하였던 것처럼 다시 말해서 지난 1990년 10월 3일에 독일 민주공화국 동독이 해체가 되고 이를 이루던 구동독 5개 주가 독일 연방공화국 서독에 가입이 되어서 흡수 통일을 한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저 북한의 김정은 공산주의 국가 체제가 해체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흡수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연방제 통일이 아니라 북한의 공산주의 김정은 체제가 완전히 해체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흡수 통일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통일의 전제 조건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들과 국민들이 이제 하나가 되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10위권 세계 10위권 안에 들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 능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동서독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남북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유정자들이 정치를 잘 올바르게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의 축복이 오게 될 때 우리는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도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김정은 공산주의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우리나라가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게 될 때 우리 통일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을 전 세계 200개국에 파송하고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좌우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이 이제 북한 땅의 공산주의 체제 김정은 체제가 완전히 해체가 되고 무너지고 남북이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우리 두 번 외치고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감사하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유정자들을 세워주셨사옵고 아버지는 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셨사온데 종에게 지혜와 강력한 지도력을 주시옵시고 모든 유정자들이 참으로 바르게 서서 올바르게 우리나라를 정치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5,100만의 모든 백성들이 주여 좌와나 우가 아니라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싸주고 서로 상부상조하며 서로 협력하며 서로 도우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만들어 주시옵시사. 그래야 해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저 북한 땅에 참으로 모든 공산주의 김정은 체제는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 남한 땅의 모든 북한이 다 복속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북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한에 들어와서 그들이 다 남북 통일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통일의 축복까지도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권능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나라를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준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종에게 강력한 통치력을 주시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유정자들이 참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 정직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정치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좌우로 참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서로 감싸주고 서로 상부상조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좌우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 남북의 통일의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 땅에 우리 2,500만 동족들이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 가운데 공산 독재 김정은 체제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사온데 주여 저 공산주의 김정은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공산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자들은 다 무너지고 해체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남한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되어져서 통일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축복된 나라 통일 대한민국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건립위원회가 있사온 기념사업위가 있사온데 우리 휴스턴지에도 또 텍사스지에도 잘 설립되어져서 속한 신뢰에 이승만 대통령을 제자리에 올려놓고 아버지 앞으로 공원도 생기고 기념관도 생기고 공상도 만드는 우리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을 제자리에 올려놓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박수 우리 이인수 목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우리 이인수 목사님께서 전주시 양녕대군 같은 종손이라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 건국 그 기념사업회에 아마 이제 고문으로 한번 좀 위촉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같이 애국운동할 수 있도록 목사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좋은 말씀 해주지 않았어요? 보수와 진보, 좌와 우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종북 주사파는 된다 안 된다? 예, 역시 우리 배두련 목사님, 애국 목사님이요. 종북 주사파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반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종북 주사파가 나라를 잡게 되면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신앙생활 못해요.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역사가 증명했잖아요. 저 이북 보세요. 평양. 이야,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평양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 남기지 않고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북 주사파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요, 우리 정태석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광고와 함께 헌금 기도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하시는 헌금은 건국 기념을 위해서 하는 헌금이 아닙니다.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한국에서 정확한 방향이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금하실 때에는 다만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데 우리 한미 애국인 연합회에서 이 시스템을 진행하는데 경비가 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헌금을 하시겠다면은 나가실 때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네이션 리시트를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금 보고할 때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서 지난 5천년간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분을 보내주시어서 5천년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었고, 또 근대에 일어서서 주님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나라가 가장 절제절명의 위기 있을 때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서 나라를 아버지 기초를 세우고 건강한 아버지와 건국 이념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실천하여서 나라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철저한 아버지의 기독교의 믿음으로서 무장되고 아버지의 진리 가운데서 생각한 자유민주주의 또 자유시장주의 그리고 한미 동맹 그리고 아버지의 기독교 입국론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계의 4개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강령으로 아버지가 선언하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아버지의 번영과 번창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나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은 주님의 일을 방해하려고자 아버지와 많은 아버지 나쁜 무리들을 보내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좋은 분을 또 세우셔서 나라를 위기 속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하며 최근에 주님의 은혜로 윤석열 대통령을 주님께서 선정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이 나라를 또 잘 이끌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저에게 아버지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은 그런 용기를 주시어서 어떤 아버지 위협에도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남북이 아버지와 자유 흡수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복음이 흡수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유 통일된 대한민국이 아버지여 만주도 아버지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시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전 세계 아버지 미국과 더불어서 복음을 수출하는 제1선교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국과 더불어서 아버지여 국방과 아버지의 경제가 아버지여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아버지의 국방의 제2 아버지여 경제의 제2국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힘으로써 미국과 더불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수출하는 그러한 귀한 나라로 주님께서 만드실 것을 믿사오며 그 모든 뜻을 주님께서 이루시옵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시 헌금하는 이 모든 것이 주 앞에 영광 들 수는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80장입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걸 부르면서 우리 헌물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이거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던 찬양이라고 합니다. 같이 부릅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길 가려고 그누가 대답을 할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아
말았으니 발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상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상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견우가 되다. 첩니다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 이거 거둘 때니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니가 대답을 하옵니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예, 지금은 인사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한미의 기독인 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원광혁 장로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미애국 기독인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원관혁 장로입니다. 네, 우리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휴스턴을 비롯 인근 지역 분들 그리고 목사님들을 비롯 한인 사회를 리드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발족식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저희 연합회 강령 중에 기독교 입국론과 역사 바로 세우기가 있습니다. 지난 5년여 전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를 되돌리기 위해 텍사스에서 일어난 애국 운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합회는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역사 바로 세우기. 이 5대 강령 중에서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잘 진행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입국론, 역사 바로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문제가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역사 바로기 세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늦게나마 보수의 성지 휴스턴에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 사업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오는 12월에는 달라스에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 사업회가 또 발족이 되겠습니다. 이 일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미애국 기독인 연합회는 지속적으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 사업회와 기독교 입국론, 역사 바르기 세우기 이 일에 위해 끊임없이 전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동지님들과 동포님들의 기도와 성원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요 한미 애국 기독인 연합회 사무총장도 수고하고 계신 우리 송혜숙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경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무총장 송혜숙입니다.
지금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써온 거하고 중복이 된 게 너무나 많네요. 그렇지만 제가 또 써온 거니까 그냥 빨리 읽겠습니다. 저희 모임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불법 탄핵으로 모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가 무너진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하는 기도 모임으로 원관혁 회장님 중심으로 2018년 11월에 텍사스 애국 동지회라는 이름으로 애국 운동의 출발점이 되고 그 이듬해에 2019년 1월 20일에 달라스에서 처음으로 태극기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휴스턴, 어스틴, 샌안토니오, 루이지아나를 돌며 예배와 기도로 태극기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동지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강령을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이네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자유복음 통일, 역사 바르게 세우 등이고 성경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6장 33절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따라 진행해오던 중 3년 전 미주 최초로 달라스 애국교회가 설립되었고 김원주 목사님을 모시고 시작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휴스턴 제1교회가 애국교회로 설립되어 지금 전진영 목사님을 모시고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미주 최초로 전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와 토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 기념 사업회 추진으로 미주 사업회 총회장이신 김남수 목사님의 후원으로 텍사스에서 휴스턴을 선두로 12월에는 달라스 지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연합회는 어떤 정치나 종파를 위한 단체가 절대 아니며 우리에겐 오직 주어진 말씀과 6가지 강령으로 기준하여 더 나아가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지속적인 애국운동하는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평화통일이 아닌 자유통일 개척자가 되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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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송희숙 권사님께서 제 설교를 제일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요, 우리 원광혁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텍사스 휴스턴 지회 선포를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요. 우리 2023년 9월 10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지회가 설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 한미애국 기독인 연합회 회장 원관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승만 대통령 취임사 낭독이 있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정태석 장로님께서 하시려고 했는데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취임사. 그래서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읽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선서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나의 직책을 다하기로 한층 더 결심하며 맹세합니다. 따라서 여러 동포들도 오늘 한층 더 분발해서 각각 자기의 몸을 잊어버리고 민족 전체의 행복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시민된 영광스럽고 신성한 직책을 다하도록 마음으로 맹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부를 조직하는 데 제일 중대히 주의할 바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일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기관이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해야 될 것입니다. 기왕에도 말한 바이지만 민주정부는 백성이 주장하지 않으면 그 정권이 필경 정객과 파당의 손에 떨어져서 지국의 위험한 데 빠지는 법이니 일반 국민은 다 각각 제 직책을 행해서 우선 우리 정부를 사랑하며 보호해야 될 것이니
내 집을 내가 사랑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필경은 남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과거 40년 경험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의로운 자를 옹호하고 불의한 자를 물리쳐서 의가 서고 사가 물러가야 할 것입니다. 전에는 임금이 소인을 가까이 하고 현인을 멀리하면 나라가 위태하다 하였으나 지금은 백성이 주장이므로 민중이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을 명백히 판단해서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적 승인 문제에 대하여는 그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으나 우리의 순서가 이대로 계속 전진된다면 모든 우방의 호의로 속히 승인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9월에 파리에서 개최하는 유엔 총회에 파견할 우리 대표단은 특별히 기묘한 책임을 가진 것인만치 가장 외교상 적합한 인물을 택하여 파견할 것인데 아직 공포는 아니하였으나 몇몇 고명한 인격으로 대략 내정되고 있으니 정부 조직 후에 조만간 완전 공포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로 레이크 석세스에 가서 많은 성적을 내고 있는 우리 임영신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재정 후원도 못하고 통신상으로 밀접히 후원도 못한 중에 중대한 책임을 그만치 전진시킨 것을 우리는 다 영구히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이북 동포 중 공산주의자들에게 권고하노니 우리 조국을 남의 나라에 부속하자는 불충한 사상을 가지고 공산당을 빙자하여 국권을 파괴하려는 자들은 우리 전민족이 원수로 대우하지 않을 수 없나니 남의 선동을 받아 제 나라를 결단내고 남의 도움을 받으려는 반역의 행동을 벌이고 남북의 정신통일로 우리 광토를 회복해서 조상의 유업을 완전히 보호하여 가지고 우리끼리 합하여 공산이나 무엇이나 민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과거 40년간에 우리가 국제상 상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은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와 접촉할 기회가 없었던 까닭입니다. 일본인들의 선전만을 듣고 우리를 판단해 왔었지만 지금부터는 우리 우방들의 도움으로 우리를 찾게 되었은즉 우리가 우리 말도 할 수 있고 우리 일도 할 수 있나니 세계 모든 나라들은 남의 말을 들어 우리를 판단하지 말고 우리 하는 일을 보아서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중량대로만 정해주는 것을 우리가 요청하는 바이니 우리 정부와 민중은 외국의 선전을 중요히 여기서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각국 남녀로 하여금 우리의 실정을 알아주어서 피차의 양해를 얻어야 정의가 상통하여 교제가 친밀할 것이니 이것이 우리의 승리만 구함이 아니오 세계 평화를 보증하는 방법입니다. 새 나라를 건설하는 데는 새로운 헌법과 새로운 정부가 필요하지만 새 백성이 아니고 결코 될 수 없는 겁니다. 부패한 백성으로 신성한 국가를 이루지 못하나니 이런 민족이 날로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행동으로 구습을 버리고 새 길을 찾아서 날로 분발 전진하여 지난 40여 년 동안 잃어버린 세월을 다시 회복해서 세계 문명국에 경쟁할 것이니 나의 사랑하는 3천만 남녀는 이날부터 더욱 분투 용진해서 날로 새로운 백성들 이름으로써 새로운 국가를 만년 반석 위에 세우기로 결정합시다. 아멘. 1948년 7월 24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지금은 축사 시간입니다. 축사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윤건치 한임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날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님들 말씀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주눅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저도 다행히 전주 이씨하고 결혼을 해서 조금 뭐가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일찍이 미국에 와서 미국에 더 관심이 많은데 미국에서
건국 대통령이라고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분이 누구예요? 미국 초대 대통령, 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보면 그 양반이 굉장히 인테그리티가 있고 그랬지만 그렇게 특출하게 똑똑한 분은 아니었어요. 예.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이 전체적인 그 픽처를 가지고 그분을 건국 대통령으로 굉장히 긍지 있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그분보다 훨씬 더 투철한 분이었어요. 네, 그분은 제가 아는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큰 목적을 가지고 큰 목적을 위해서는 불굴의 정신으로 어떤 때는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투쟁한 분입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의 큰 업적은 해방 후에 그 3년 동안 그 혼란 속에서 그래도 그 여러 가지 애로를 거쳐서 자기 투지로 결국은 초대 대통령이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석을 세웠고 그 후에 6.25 사변 때 우리나라가 정말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에도 그 투지는 살아있어 갖고 미국에 당당히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분이 계속 북진 통일. 그래서 미국에서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북진 통일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설득하다 못해서 이제 결국 정전이 됐는데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난 거기 죽어도 사인 안 한다고 버티어서 그 다음에 그 대가로 휴전을 하고 공동 방위 조약을 우리가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동 방위 조약에 정말 미군이 계속 남한에 주둔하고 또 남한의 군사력을 증가시키고 또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원조로는 조약을 가지고 그렇게 버티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기본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하면 그 큰 목적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 그 전체적인 그 픽처가 우리나라의 큰 기반이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서 힘을 쓰는데 그 담대한 구상이라고 그 구상을 가지고 힘을 쓰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그 담대한 구상, 계획, 또 실천 그거에 굉장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물론 잘 되도록 같이 도와서 우리가 힘을 써야겠죠. 저는 4.19 후에 미국에 와서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대 굉장히 독재적인 정치를 했어요. 예. 그분이 언제나 반공방일 그런 구호를 가지고 자기 정적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용납을 못했습니다. 예, 용납을 못했어요. 그래서 4.4.5입 생각나세요? 4.4.5입 국회에서 통과 안 되는 걸 4.4.5입에서 통과시키고 또 반대하는 분들을 많이 제거를 하고 또 그 소위 빨갱이로 몰아서 아주 지금도 그 한국에서 좌파 우파 그 폴라리제이션이 된 게 좀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건국 또 대한민국의 초석을 만들고 그런 걸 우리가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이 큰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앞으로 큰 발전을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탓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의 조지 워싱턴을 탓하는 사람들 지금 보셨어요? 조지 워싱턴이 그 독립기념 때, 전쟁 때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군대가 뉴욕에서 전멸을 당할 그런 기회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적에 조지 워싱턴을 우리 건국 대통령으로 하면서 그 긍지를 가지듯이 우리도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 건국 대통령으로 모시면서 우리도 긍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노인 회장, 우리 이흥재 노인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 5분 정도로만 이렇게 시간을 잘 맞춰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님. 예. 예, 먼저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원관혁 한미 애국 기독인 연합회 회장님 이하 여러 회원들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한 20분 정도 생겼는데 5분으로 줄이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네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할 때마다 물론 과도 있고 공도 있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미국에 올 수 있었고 아니면 저희들 아마 김정은 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왜 그런 거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은 미군이 그렇게 빨리 올 수가 없어요. 일주일 만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물론에 일본 주둔군이 있었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맥카더 장군하고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했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맥카더 장군이 한국을 있는 대로 도와준 겁니다. 인천 상륙 작전도 5,000분의 1도 승리 확률이 없다는 것을 그분이 승리시켰습니다. 그거는 다 이승만 대통령이 밀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국말을 말하자면은 아마 맥카더 장군하고는 서로 반말하는 사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친했던 사람이고 맥카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얘기할 때는 무릎 꿇고도 얘기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미국에 와서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5년 만에 지금도 5년 만에 대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초입니다. 그 사람만이. 지금도 현재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유능했고 이승만 박사는 사실은 사형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고종 황제 때 사형수였는데 그 선교사들이 잘 봐가지고 고종 황제한테 부탁을 해서 왜 그런가 하니 선교사들이 고종 황제 치료도 해주고 하니까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친해지려고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에 보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제 학교를 나와서 거기서 6개월 만에 영어 다 마스터했습니다. 그 정도로 스마트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을 상수에서 풀어줘가지고 미국에 온 겁니다. 그래 배 타고 2개월 이상 걸려서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일본한테 완전히 넘어가 버렸죠, 한국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서 공부한 거고, 그래서
임시정부 거기에서도 대통령으로 추천을 받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김구 씨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재헌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198명인가 중에서 189표인가 그렇게 받아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하지만 과도 있지만은 그 밑에 있던 부하들이 일을 잘못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그 밑에 있던 분들이 대통령한테 간청을 해서 그거 했으면 아마 독재 얘기도 아까 하셨는데 그렇게 독재까지는 안 나오고 4.19 나자마자 이 대통령 미련 없이 대통령직 하야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로 떠나신 겁니다. 건국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참 초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광화문에 보면은 동상이 둘 있죠. 하나는 이순신 장군, 또 하나 세종대왕 둘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은 조선시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조선민국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지.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분들 그분들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받들어야 되고 그 동상을 좀 뒤로 하든 그렇게 하든 맨 앞에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려고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 이응재 노인 회장님 이시네요, 성이. 혹시 전주시 아니세요? 죄송하게도 저는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광주시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워낙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광화문에다 지금 이승만 동상을 건립하자는 또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하여튼 뭐 광주시건 전주시건 하여튼 기념 사업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요 우리 배창준 우리 평통 상임위원께서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배창준입니다. 오늘 텍사스 휴스톤에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 사업회 텍사스 주회가 설립된다니 우리 자유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모든 동포 사회에 참으로 경사스러운 날이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평범한 우리 국민들의 내리에는 말씀드리기 송구하게도 이승만 대통령 권력욕 때문에 자유민주 체제를 훼손한 독재자 또는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고집하여 남북 통일의 기회를 차버린 지도자라는 이미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다 좌파 농객들은 친일 잔재 척결은커녕 오히려 친일파를 공직에 대거 등용했다고 비난하며 그를 폄훼하기에 바쁩니다. 심지어 보수 진영 학자들도 건국의 아버지에 대해 07 3과를 언급하며 은근히 가오를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 단편적이지만은 몇 조각의 공부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의 재임 기간 중에 역사적 사실과 그 의미에 관해 깊은 통찰 없이 성급히 재단하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있음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근현대사 역사가들은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큰 업적으로서 첫째, 독립운동 및 광복에 이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의 체제를 갖춘 나라로 세웠고, 둘째, 6.25 남침에 대해 출중한 외교력 발휘로 공산화를 저지하였으며, 셋째, 이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굳건히 하였다는 세 가지를 공통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역사를 되돌아보며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그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지 않고 좌우 합작파와 타협하여 사회 공산주의 요소가 뒤섞인 체제를 도입했더라면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 6.25 전쟁을 당하여 미국과 유엔의 참전을 즉각 이끌어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 패했더라면 지금은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만약 단독 북진 통인으로 미국을 압박하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단순히 휴전 상태로 돌아갔더라면 과연 우리 능력만으로 나라를 잘 건사하여 지금의 위대한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조국 근대화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며 그에 관한 책도 내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최근에야 박 대통령의 그 위대한 모든 업적이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께서 닦아놓으신 그 기반 위에서 가능했던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서로 나쁜 의도를 지닌 편향적 사학들이 이승만의 공은 3이요 관은 7이라고 뒤집어 말해도 저는 그 3은 7을 뒤뜯고도 남는다라고 감히 확신에 찬 주장을 펼쳐겠습니다. 사실 그의 논문만 몇 편만 보더라도 그의 공과 업적은 나열하기 힘들 정도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열매의 뿌리요 줄기요 이파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시대의 역사는 후대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특정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서해져야 하며 또한 기존의 성급하고 잘못된 평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여 올바르게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에 이르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텍사스 지회가 설립되어 그의 삶과 사상, 그 시대의 역사적 흐름과 구체적 사실들을 재조명할 수 있는 공부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동포 제위께서 앞에서 말한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상과 기독교 정신, 그의 통찰력에 기반하는 역사적 선택들을 이해하시고 그 위에서 자랑스러운 조국의 재외동포로서 자긍심, 정체성을 확립한 가운데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나름의 역할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발주식을 위해 그간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활동해 주신 관계자 한 분 한 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시에 이 자리에 계시든 안 계시든 애국 동포 여러분들의 동휴스턴 지회에 대한 지지와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그 결과 조속한 장래에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추앙하는 김영관이 마땅한 곳에서 웅장하게 자리 잡아 개관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특히 텍사스 지의 무궁한 발전과 관계자분들의 건성을 기원하면서 이만 졸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축전 시간입니다. 우리 김남수 미주 기념사업회 총회장 되시는 우리 김남수 목사님께서 원래 오셔서 해주셔야 되는데 워낙 그 바쁜 일정이더라고요. 이 기념사업회 하시는 일이 생각보다 바쁜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국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아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휴스턴 우리 지휘회장, 그러니까 이사장으로 우리 선출되신 우리 정태석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축전을 대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전을 대독해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총회장 축전, 수신 한미애국기독인연합회 원관혁.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한미동맹 및 건국 75년을 맞아 이곳 텍사스의 이승만 기념사업회 미주총회 텍사스 주의 발족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얼마 전 이승만 박사께서 최초로 1905년 8월 5일에 뉴욕 근교에 위치한 오이스터베이의 모호일 소재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사저를 방문하여 한국의 독립을 도와달라는 호소문을 직접 전달했던 그곳이 바로 한국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된 유서 깊은 유적지임을 깨닫게 되었고 크게 감격한 바 있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업적 중 너무나 위대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토지개혁,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농 등 전 교제에 의한 대한민국 말살 획책으로 인하여 학생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건국 역사를 전혀 모르며 국부가 누구인지 건국일은 언제인지도 모르는 실정이라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하운데 얼마 전 보훈처에 의해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너무나 가슴이 뭉클하고 후련한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군요. 바로 윤석열 정부가 건국 대통령에 대한 올바른 재평가의 결론을 내리고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결정한 좋은 소식을 접하고 그저 감개무량할 뿐입니다. 더욱이 근본 윤 대통령님이 미국 방문 시 상하의원 합동연설에서도 당당하게 영어로 유창한 명연설을 하시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발언까지 해주셔서 뜻있는 동포들에게 큰 감동을 주어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텍사스에서도 자신을 갖고 건국 대통령에 대한 건국 이념과 공적을 널리 알리시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명언을 살려서 미국 동포 사회 단결을 도모하고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결의 사랑의 민족 정신을 함양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숭고한 애족 정신과 건국 기념을 기리며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에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고 기도와 협조를 아껴주지 않으신 애국동지 여러분께 제위께 노고를 치아드리며 발족식을 축하드립니다. 이승만 기념사업회 미주총회장 김남수 목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요 한무애국기독인연합회 원광혁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내외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내외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조금 자유스럽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소개된 우리 한인 회장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건치 한인 회장님,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노인회 회장님으로 수고하시는 이흥재 우리님, 네,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우리 휴스턴의 아주 젊은 우리 평통 협의회 회장님으로
선출된 또 임명된 김형선 우리 평통 우리 회장님, 저 잠깐 일어나세요. 예. 아마 역대 우리 회장님들 중에서 제일 젊은 분 같은데 박수 한번 더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조금 전에 또 우리 축사를 잘해주신 우리 배창진 우리 상임위원, 예, 또 우리 헬렌장 우리 또 상임위원님, 예,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정정자 우리 이분은 또 우리 한미연합회 에쿠스라지 에쿠스 휴스턴 지회장 아마 정정자 우리 회장님, 예,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분이엘 선교회장 박희복 우리 선교회장님, 네, 박희복, 네, 잠깐 좀, 예. 그다음에 휴스턴 요식 협회 회장 배승원,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밖에 우리 또 방다니엘 목사님. 우리 방다니엘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그 목사님들 중에서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방다니엘 목사님 오늘 또 좀 이따 이제 축도도 해주시는데 잠깐 좀 일어나시죠. 이렇게 불편한 또 몸이지만 또 우리 그다음에 우리 배두련 목사님 또 우리 우리 김성문 목사님 제가 잠깐 우리 배두련 목사님 와가지고. 예. 우리 또 김성문 목사님은 뭐 자타가 공인하시는 우리 휴스턴 지역 우리 또 아주 원로 목사님이시고 지금 연세는 90세가 지금 이상이시지만 그래도 정정하게 벤즈를 다 운전하시고 매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에 또 출석하십니다. 그밖에 뭐 김석인 우리 김석인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석인 목사님이 저 젊은 분들 옆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김석인 목사님 우리 항상 애국 집회 또 구국 기도회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설교 말씀 또는 또 우리 기도 순서를 맡아서 우리 항상 같이 지난 수년 동안 같이 한 우리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밖에 뭐 많은 분들 또 이렇게 그 소개가 되겠지만은 뭐 일일이 또 하시는 것보다 전체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 우리 다 끝난 다음에 거의 다 끝나가죠. 우리 나오셔서 기념 촬영하면서 또 우리 마지막 순서까지 또 기다리고 나중에 또 아름다운 또 친교 시간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네. 기념 촬영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념 촬영을. 여러분 이게 역사의 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제 100년이 흘러서 야 그래도 여기 교회에서 우리가 애국하는데 모임 가졌다 하고 이승만 건립 기념 가졌다. 자들 나오세요. 여러분들 나오세요. 다 나오셔서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우리 김석인 목사님도 나오시고요. 저기 우리 저 버몬트에서 오신 분, 우리 저 권경환 장로님, 최동승 장로님 다 나오세요. 우리 김영선 우리 평통위원님도 나오시고, 우리 심상대 집사님도 나오시고, 박호경 장로님, 박인수 권사님, 김인수 집사님도 다 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사진 찍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 우리 저 다 같이 삼천리반도 강사. 예. 자, 일로 들어오세요. 예. 예, 전부들 나오세요. 자, 예. 권 장로님, 최동승 장로님 오세요. 헬렌장도 일로 오세요. 예, 권기혁 권사님 안 들리나 보구나. 박인수 권사님 일로 오세요. 예. 이때 아니면 언제 봐. 자, 다들 일로 올라오세요. 이때 아니면 언제 봐. 예, 저 강홍남 전도사님도 오시고, 권기혁 권사님도 오세요. 이때 아니면 서로 볼 날 없어. 예, 전부 올라가시죠. 다들 올라오세요. 예, 다들 올라오세요. 예. 우리 최하석 권사님도 오시고, 예, 다 올라가시죠. 최동승 장로님도 오시고, 예, 자, 예. 우리 김인수 집사님, 네, 오세요. 다 일로 오세요. 예, 오세요. 올라가시죠. 예. 자, 이리로 올라오세요. 목사님 삼천리반도 저 노래 불러야죠. 예, 제가 깜빡했네. 예. 자, 우리 잘 줄을 맞춰서. 네네네. 우리 아들이 있어요. 예. 그 지점장이 치과에 그러세요. 예. 달에 12월 22일 날 달라스에서 하거든요.
예, 자 우리 먼저 자리 잡아주시고요. 우리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1절 부른 뒤에 우리 방다니엘 목사님께서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입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전부 다 자리에 앉으시죠. 예, 내려가. 얼마나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라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예, 방다니엘 목사님 나와서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동행하심이 오늘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와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